예, 최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요.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이 인터넷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이 맛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장차 제사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때 이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 예전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말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또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후자의 그런 진정이란 말, 지금 개역 개정성경은 진리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전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꼭 헌신 예배 때 오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강단에 올라서 항상 묻는 말이 신령과 진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진정이란 말하면 진심이겠지, 진심이라는 말이겠다, 아 예배는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식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느끼는 사람은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한번 인터넷 예배로 바뀐다면요, 이건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로 큰 교회 아니면 각양 자기가 원하는 교회 예배 실황을 이렇게 보는 지나간 예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최소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보는 거죠. 그냥 볼 뿐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냥 옆에서 듣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민석이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민석아, 어제 두께 많이 잡아봤어? 지금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본 거에 불과합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한 말이 아니죠. 저는 지금 민석에게 한 말이잖아요. 자, 여러분, 예배에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돼서 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현장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유아가 한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쪽 치유센터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밑에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이 편하면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그런데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울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그렇다면 저쪽 목양실을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최하란 집사님, 위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저쪽에서는 도저히 그죠? 못 느끼는 그런 것. 목양실에 저 브라인드를 여시고 제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는데, 그죠?
애 때문에 자꾸만 저쪽으로 가서 예배드리라 밑에서 예배드리라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그 현장의 문제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관계없는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드리든 상관없겠죠. 그러나 예배를 정말 현장에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아이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라면 저희 교회가 안타깝게도 모자실을, 잠옷실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송, 그래도 이 정도면 안 되겠는가라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갈급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목양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예배 때만큼은 그곳에 임하셔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어질러도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마음껏 예배의 거룩한 욕심을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요, 주황색 옷을 입은 119 구급 대원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119 구급 대원들은 투철한 봉사의 정신을 갖고 각종 사고, 사건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미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9 구급대원들을 보면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언젠가 나도 어쩌면 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고마움을 표한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들을 119 구급대원들을 향해서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전부터 저는 다른 이미지,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얼마 전 TV 뉴스에 어떤 사건, 사고 속에 119 구급대원들, 주황색 119 구급대원들이 막 와서 그 사건, 사고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참 좋은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119 TV 뉴스에서 119 구급대원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도둑놈들, 나쁜 놈들, 생양아치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10일 전까지만 해도 참 좋은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119 구급대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순 나쁜 놈들, 순 도둑놈들, 이런 생각이 막 밑에서부터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왜 119 구급대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10일 전에 제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유조차가 고속도로 위에 기름을 흘렸고, 그 기름을 밟고 지나간 차들이 제동이 되지 않아서 한 10여 대가요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마침 저도 그 부분을 지나가는 바람에 저 역시도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의 차량에는 저와 사모와 안마리 원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잘 알다시피 지금 안마리 원사님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고요, 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나름 그래도 큰 사고였습니다. 제 차만 사고 난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도 옆에 있었고요. 그 컨테이너를 스타렉스가 뒤에서 추돌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한 10여 대가요 그 부분에 사고를 당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들이 119 구급차와 구급대원이었습니다. 마침 안마리 원사님이 가슴을 움켜잡고 숨을 못 쉬겠다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119 구급대원이 왔을 때 참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한 119 구급대원이요, 자꾸만 제 차문이 잘 열리지 않는데 제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자꾸만 하더라고요. 한 3번 정도를 한 걸 보았습니다. 저는 제 차가 사고 난 이후에 제 차를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19 구급대원이 제 차 문이 잘 안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겨우 내렸는데도 그 문을 막 열고 안에 들어가서 뭘 하기에, 아, 저건 119 구급대원들이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절차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런 의심이 없었어요. 혹시 저 사람네들이 혹시 사고가 난 이후에 차 안에 혹시 어떤 다친 사람이 있나 확인하려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믿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제 차 안에 타든 뭐하든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보험회사 견인차가 제 차를 견인하러 왔고요. 그래서 견인하러 가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차가 이제 견인되기 전에 제 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귀중품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챙기기 위해서 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저는 황당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제 차 안에다가 항상 비상금을 이렇게 좀 두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갑을 안 가져갔다거나 해서 정말 황당한 그런 일들이 꼭 발생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어떤 일정한 부분에다, 정확하게는 차량에 보면 선글라스를 넣는 이런 이렇게 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그 안에 항상 넣어두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차 안에 이것저것을 챙기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게 열려져 있더라고요. 분명 제가 내릴 때 그게 닫혀져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넣어둔 비상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설마 119 구급대원들이 거기에 손이야 됐겠는가 싶어서 현장에서 나중에 정비공장에 견인이 된 이후에도 차를 싹 다 뒤져보았어요. 손이 탄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119 구급대원이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119 구급대원 전부가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악한 자가, 그 자는 분명히요, 사건 사고의 현장,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은요, 사람을 구하기보다 차 안을 뒤지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훔쳐갈 만한 것들을 뒤지면서 아마 분명 훔쳐왔고 앞으로도 그런 짓을 할 겁니다. 제가 한 명의 그 일탈에 그 나쁜 짓을 겪었다고 119 구급대원 전부를 순 도둑놈들, 나쁜 놈들, 쓴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저 역시 압니다. 하지만요, 그 일을 겪은 이후에요, 119 구급대원을 딱 보면 예전에는 참 좋은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제 가슴 속에 항상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요, 순 나쁜 놈의 새끼들, 순 양아치 같은 놈의 새끼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성적으로는요, 안다니까요. 무슨 목사님 한 사람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니까 저도 누가 그렇게 한다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 사람 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라고 저도 이야기할 건데, 감정적으로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야,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119 구급대원 전달하면 그런 데 손 안 대야지, 좀 정직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119 구급대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이미지, 어떤 기대가 있다 보니까요.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제가 경험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언젠가 어떤 목사님들과의 사귐 속에서 제가 이야기하게 된다면 이 말을 또 할 겁니다. 목사님들, 교통사고 났을 때 기중품 먼저 챙기십시오. 그 119 구급대원들이 손 냅디다. 제 이 말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님 교통사고 났었는데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먼저 그 안에 있는 금품 뒤져가더라 된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건이었고 한 사람의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일파만파로 퍼지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면, 교통사고가 저같이 난다면 그냥 119 구급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보시오, 왜 들어갑니까 당신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마음이 이미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욕들을 합니다. 개독교라고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저는 여지껏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들 하지만요,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을 그다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지 거의 못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는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분명히 119 구급대원들은요, 좋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그 일탈이요, 결국 119 구급대원들은 도둑놈, 나쁜 놈, 순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구나,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119 구급대원이 오면 믿을 존재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듯이요, 언젠가 어느 누군가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걸 보고, 교회가 교회답지 아니한 어떤 모습들을 하는 걸 보고요, 욕들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온 입을 통해서요, 세상에 퍼져갔고,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개독교라고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젠가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교회를 다닐 때니까요, 신앙생활을 공유하니까 흔히 말하는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자기는 집안이 다들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참 신앙생활을 지금 하기가 남편도 시부모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문을 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막 달려오는 왜 전문 레카차라고 하죠. 견인차들요. 사설 견인차 기사가 만약에 제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여보시오, 당신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라고 분명 제지를 제가 가했을 겁니다. 119 구급대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을 제지를 가지 아니하였듯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추하게 어떨 때는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를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경험하는 것, 이것들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이것들은 입만 가지고 떠들어댔기래. 이것들은 믿을 것들이 못 되구나. 그 다음부터 어느 사람의 입에서부터 하나 둘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사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믿을 것들이 못 돼. 이게 온 세상을 다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생각들을 바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나가서 그래 맞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고 야 교회는 다르더라, 역시 다르더라, 이런 소리를 듣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요 우리를 볼 때 그래 역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그때 왔던 사람은 그건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를 보고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들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에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람들 요즘 교회 다 그러는데 요즘 목사가 그러고 요즘 장로가 그러고 요즘 권사가 그러고 요즘 교회 집사들 다 그렇지 큰 문제가 하면서 함께 휩쓸리지 말자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하고 맞는 건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리다 하더라도 맞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야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과격하게 하느냐 라는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는 하나밖에 없더라, 대부분은 다 가짜더라, 그런데 딱 하나 내 진짜 본 적 있다 라고 하는 그 진짜의 장본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거룩한 욕심을 우리 서로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는 정말 들어서 안 되는 말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서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어 승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이제 이대로 계속 가면 멸망당한다라고 가서 나의 뜻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스로 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자,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마침 요바라고 하는 항구에 감히 다시스행 배가 마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함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들을 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억지 명분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방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행 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억지로 아마 자기 마음 편하자고 명분을 만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억지 명분을 만들며 살아가지 않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 같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 명분을 만들잖아요. 요바에 가니 다시스행 배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분명히 그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은근히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증이 내 가정과 내 삶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 허황된 기대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은혜가 임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그건 망상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증이 아닙니다. 환난이고 고통입니다. 자, 이제 배를 탔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요, 환난과 고통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미래가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면,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보시면요, 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는 분명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억지 명분을 세우며 꾸역꾸역 하나님 모시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거리 아니라 안 좋을
분명히 안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한 겁니다. 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썩은 씨는 아무리 심어놔도요 싹이 안 납니다. 싹이 날 거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갑니다. 배가 깨어질 정도의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후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 각자 이 선원들이 자기 신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부처님 만신님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신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요, 야,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제의를 뽑으니까 요나가 딱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나가 고백을 하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의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이 큰 풍랑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10절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풍랑은 누구 때문이,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 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하나님 경외한다며. 아니 근데 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느냐.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참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이 요나라고 하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으나 우리 추잡해지지는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떨 때는 휘청거릴지라도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추잡스러운 짓은 하고 싶지 않다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 짓거리들을 하는 목사로 기록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 연약하고 부족했다. 그러나 추잡하지는 않았다. 교활하지는 않았다 라는 소리를, 그래도 부족했지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가, 목사라고 했던 자가, 장로라고 했던 자가, 권사라고 했던 자가, 집사를 했던 3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하는 자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는 자가 저 따위로 저렇게 추잡하게 삶을 사는가, 그런 소리 우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게 본래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바로 생명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 맛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짠맛이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대형 이야기 한번 물어볼게. 소금이 지금 1000가마니가 집에 있어. 이 당시로 가면 부자일까 안 부자일까?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소금 1000가마니가 집에 쌓여 있다고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 1000가마니의 소금이 짠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고문거리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똥이나 오줌도요, 거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맛 잃은 소금은요, 거름에도 못 써요. 완전히 처치곤란이에요. 저는 오늘 시간 저도 여러분들도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곳이 완전히 처치곤란이에요. 차라리 똥이든 오줌이든 가면 삭혀서라도 발효시켜서 거름이라도 쓸 수 있죠. 그런데 맛 잃은 소금은요, 세상 어떤 곳에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처치곤란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고민거리, 골칫거리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절대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밟히잖아요. 개겁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나아가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깊은 산중에 울창한 수발에 어떤 마을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없는 황량한데 산 위에 마을이 있습니다. 뻔히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그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하는 짓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추잡하고 더 더러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너희들이 하는 건 세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들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희들이 드러나고 다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9 구급대원들 좋은 사람 맞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119 구급대원은 도둑놈, 나쁜 놈, 센 양아치로 저는 보인단 말입니다. 언젠가 또 이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제 마음이 풀리겠지요. 어떤 누군가 진짜 119 구급대원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때 그건 단 하나의 나쁜 놈이었어. 진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가 분명히 회복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놓으며 무슨 교회가 이따위야,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이런 식이야, 이따위야 라고 그렇게 그들은 경험했고 그래서 그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그래 내가 만났던 거 그건 나쁜 놈이었고 그건 가짜였고 진짜는 이런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냥 듣기 좋은 것으로 끄떡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한번 멋지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겠노라고 하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계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요 안에서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서로 사치기 뽀뽀해가면서 서로 그냥 우리 안에서 노는 그런 것 말고요, 정말 세상 속에 나가서요 멋지게 한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 되기를, 그런 거룩한 욕심을 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